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율라이트 역시 이 지역에서 믿음으로 소문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좀 더 성숙하며 좀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율라이트가 휴스턴 지역에서, 텍사스 전 지역에서, 미국에서 건강한 휴스턴 교회로 자라났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전과 다르게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숙하게 자라났으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를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자라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성도들이 이만큼 컸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나 때문에 되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처음 인사말부터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분노와 질책이 담겨있는 뜻으로 말을 전하며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성장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했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역시 갈등이 있었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문제를 뛰어넘어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체를 보았을 때 그 전체 안에서 문제만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문제만 또 집중하다 보면 이 작은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하죠. 그 문제에 집착하면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는가?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만 집착하다 보니까 실증나고 짜증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작거나 또는 크거나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그러나 문제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감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라나는 성도를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발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고 그들의 훌륭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받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 감사할 내용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마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내세울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넉넉하진 않지만,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도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그건 아니라, 잠 계십시오. 자기 나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 잘 되는 줄 알아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떠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김 목사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숨기며 성도 간에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겠죠. 그러시죠? 사람이 바뀐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 남편이 쉽게 변하는가? 네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반대로 내 아내는 바뀌는가? 비겼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네, 아멘.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변화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지죠. 만약에 엄마가 좀 더 세면은, 자녀가 좀 더 세게 나오면은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말을 듣는 척만 하지 속으로는요 전쟁이에요.
내가 크면 보자. 내가 독립하고야 말 거야. 그 순간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언제 바뀌고 언제 성장하게 되는가? 태연아, 독립하고 싶니? 네. 뒤였습니다. 센스 있어요, 태연이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3절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자, 나는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중생하였습니다. 나는 본 어게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앉아 계십시오. 네, 이게 정상이에요. 자, 저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멘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변화되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 완료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보십시오. 이 빛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놀라운 능력에 오른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미신 것입니다. 내미신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빛이 비춰졌다. 자,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대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실제로 믿는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흑암에 있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 즉 죄인인 나에게 빛이 비춰졌다. 사망이, 어둠이 빛이 비치면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새벽을 어떻게 깨울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빛이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수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는 죄 때문에 떨어졌는데, 분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자,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온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자체만으로 어떻게 증명되는 것일까요?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어떠한 자세로 드리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자,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불신자가 예배 드리지 않죠. 그래서 이 상호 관계가 믿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외적인 반응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그것이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렇다면 주일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밖에 나가서요. 예배 마친 후에 나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인 성도라고 보는 것이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끝나고 드라마 볼까? 뭐 볼까? 분간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는 다 거룩하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여요. 문제는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떠하냐입니다. 어떠하냐.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찬처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실제 믿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영어로 태어나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니? Work, produce, by. 내가 다 말하고 있잖아. 뭐라고 말하고 있니? 아니, 영어 성경 보고. 영어 성경에서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의하여서 생산되어지는 일, 믿음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일,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과 행위는 사실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요, 구분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예배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결코 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한다면요,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결여된 행위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행위로만. 잘못되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야. 근데 믿는 건 별로 없어.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봉사 위주로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뭐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진짜 믿는다면 행위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으로는 믿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관계, 믿음의 관계. 자, 믿음의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또한 믿겠습니다. 성경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자, 믿음의 관계라고 하다 보니까 따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의 내용,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커버넌트. 내가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언약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조금만. 자, 그런 뜻에서 믿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관계는요, 한번 맺어진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말은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디아데케의 또 뜻을 보면요, 서약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꼭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외적인 증거로는, 외적인 표현으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 율법과 그다음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의 표현이 할례를 통한 증거.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자,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움직이죠. 내 안에서 역사가.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누가 실행시켜 주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율법 꼭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안 지키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 라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아, 이거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더욱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키게 해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면서부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목사 역할은 자원하는 마음에 들도록 권면을 하기도 하죠. 권면이. 성도 역할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권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말해서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행위와 강제적인 어떤 강요에 의해서 옛 언약처럼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새 언약은 자발적으로. 이 자발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짜 감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인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믿다 보니까 당연히 변화는요,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역사가 이렇게 짝을 이뤄서 일어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만일 반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소문이 있었는데, 제자훈련 받고 세족식도 하고 침례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증하신 분이 있는데,
그 간증 새삼이 된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예배 후에 축배를 들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위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는 완전히 세상적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행위가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이 역사의 원어는요,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에르곤의 이 현재 이 시제는요, 이 시제는 무엇이냐면 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고 완료되었고, 그리고 우리 행동도 열매도 행위도 완료된 상태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삶 그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역사이고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길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회복을 상징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은희사님 저한테 눈 띄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웃지 말고. 수고스럽죠? 아니,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랑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단어 그대로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고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하기 싫어져요.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니까 이 수고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내가 마음이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굳이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들어주다 보면 이게 한두 마디 듣는 건 괜찮은데 한두 마디가, 나는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한 10마디 하고, 10마디 들어주니까 이게 더 길어져서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되어지고, 굉장히 어쩔 때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얘기 들어주는 것마저도. 어떨 때는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화가 나는 상태로 찾아옵니다. 얘기를 들어주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건지, 그 상태에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건지 중간에 안 될 정도로 화를 내요. 나한테 화를 내나?
나를 무시하나? 또는 나한테 화가 나 있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고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택했는가? 수고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코포스인데요. 수고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어에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 그러니까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고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생. 머리 아픈 고생. 또 다른 뜻은 진행형으로 봤을 때는요, 계속 경주하는 노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료 형태가 아니에요. 성화를 이뤄나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고생과 수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죠. 어떤 분은 신혼생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간다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아니, 공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스럽습니다. 사모님도 수고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수고스러워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큼 더 해야 되나? 얼마큼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수고할 수 있나? 이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불평이 생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란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와 자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모의 역할이 언제 끝이 날까요? 이제 애 대학 보냈으니까 이제 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좀 덜 하겠지. 지금 자매님 덜 하게 되나요? 절대 아니죠. 어떤 기대를 하게 되면 애 장가 보내면 좀 낫겠다라고 하지만 장가 보내신 분 네. 어떠세요? 우리 더 걱정되죠. 장가 보내니까 더 걱정돼요. 그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장가 보니까 더 걱정이 돼요. 애를 잘 키울지, 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진 않을지, 직장에서 문제가 없을지, 아예 40 넘어서 중년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결장모님, 사랑하는 아들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떤 마음 드세요? 걱정돼서 어떠세요?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저께는 김홍문이가 다르게 얘기하던데. 밥은 먹었냐? 차는 조심해라.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어머니 마음도 아프고 식사도 못하시고, 장가 보내도 걱정, 나이 먹어도 걱정. 걱정이죠. 사랑의 수고는요,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없어요. 대선을과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서비스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서포트도 해주고, 이 수고의 코포스의 단어의 뜻에서도 봉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용한 확증의 원어의 뜻이 코포스예요. 희생적인 봉사와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봉사와 수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수직적으로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안으로는 우리가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네, 끝까지인데 천국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여기서 교회란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에 수고하며 헌신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죠. 귀가 간지러울 때도 있어요. 저 요즘에 굉장히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었고 찢어서 못해먹겠다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팬데믹 전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전처럼 사역하려면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겠죠. 섬기는 일, 누군가는 리더를 담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맡겨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스트레스나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호경자매님,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거예요. 구인이장님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밖으로는 세상에서 나아가서는 빛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장을, 어떤 분은 직원을, 어떤 분은 기타 등등의 직책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상사는 직원에게, 직원은 상사에게 이익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먼저. 내가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야말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증거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안과 밖으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어떠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가? 자, 소망이란 다름 아닌 역사적 종말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것, 재림,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나 믿지 못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한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소망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러한 열매를 갖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삶의 질이 쭉 떨어진다든지, 삶에 대해서 극단적인 입장을 갖게 됩니다. 또는 무관심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난 관심이 없다. 재림이 있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은 소망을 믿지 못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소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내포된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인내란 좋게 보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인내. 넓은 의미로는 성도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어둠의 영역과 마귀를 대적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 이러한 믿음의 용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소망은 재림을 대비하고 성경한 삶,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게 해주죠.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떤 소망이냐면 소망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눌 때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을 가지고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헌금 더 많이 하면 축복을 더 많이 받을까? 헌금 더 많이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많이 하면 어떤 리워드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헌금을 덜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더 비나이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잘못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이에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을 뜻하는 것이고요, 고난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큰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헌신이에요. 여기서 헌신은 교회에서 헌신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삶을.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든 거냐면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힘이 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잘못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힘들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야 돼요. 남들은 부정적인 일을 너무나도 다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합리화시키거나 일반화시켜서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 노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길이에요.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차별을 당하지만 그 차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너 잘했다. 그동안 잘 인내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 지금은 힘이 들지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요, 천상에서 예수님 구름 타시고 내려오시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때 검증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지금 힘이 들지만 그때 우리는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세상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우리는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테니스 선수였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테니스 선수로 이제 활동하게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성원을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사고가 있어서 운동을 포기하긴 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선수는요 대회가 언제 하나요? 주일날 하거든요. 대회 한 번을 참여 못했어요. 저는 검증이 안 되죠. 국가고시 언제 하나요? 한국에서 주일날. 저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됐습니까? 지금 교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삶이에요. 언약을 믿는 성도들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 지금 절대 아닙니다. 주일날 뭐 하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놓칩니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은 확실해요. 주일 빠졌으니까 지옥 간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점점 이러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그럼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사님과 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안전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 그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거룩한 신부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가 없어요. 점점 모든 부분이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신부. 그 거룩한 준비된 신부가 바로 저희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한 말만 들어나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미 처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일 났고 가봐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놓고서는 뭘 또 조심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버스 떠났습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그 각오는요, 소망을 전제로 하여서 인내하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이, 무장하고 있는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절벽에 서 있을 때 뒤를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앞을 향하여서 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살과 교회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뉴라이프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성숙하게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